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낯설지 않으시죠? 이렇게 빌레몬 그러면 좀 들어는 보셨을 거고, 또 저희가 굉장히 이 사람과 관련 깊은 사람을 오래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을 저희가 다루면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했었죠. 빌레몬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의미인데, 직역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인적 사항이 좀 나오는데 아키뽀라는 사람의 아버지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고요. 아비아의 남편이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빌레몬 당시 사회가 전에 저희가 오네시모 때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그 안에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었던 때였고요. 6천만 명 정도 되는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노비 신분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아시겠지만 이 노예들은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요. 그냥 주인의 사유 재산, 그냥 재산의 목록이라는 것으로 그런 불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 역시도 이 주인의 어쨌든 소유이기 때문에 그 생명 역시도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또 임의대로 처리할 수가 있던 거죠. 그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망노예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탈출을 해서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노예들이 있는데, 또 그 노예들만 또 잡으러 다니는 저희 나라에도 있었던 추노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노예들에 대한 처벌이 그 상식 이상으로 잔인하게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좀 일벌백계 한다는 식으로 좀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됐을 때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주인의 명을 어기고 도망갔을 때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잔인한 처벌을 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빌레몬이 노예를 소유하는 약간은 넉넉한, 약간은 아닐 것 같아요, 좀 매우 넉넉한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거죠. 노예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집터를 일부겠지만 신앙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로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요 본문을 가지고 이 빌레몬의 그 이야기, 요 성경에서 표현된 요 표현들이 빌레몬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빌레몬의 특징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빌레몬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대한 주석을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오네시모,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이 없고 평등한 이런 쪽의 주제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초점을 맞춘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나름대로 좀 이제 그 찾아본 자료들과 또 제 생각과 또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을 좀 가지고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한 거니까, 어디 만약에 누가 빌레몬에서 물었을 때 야,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우진 목사가 그러는데 이렇대라고 하시면 그게 딱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엄살을 떨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에 대한 자료가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행간에, 이 말씀의 행간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도 개역 개정으로 읽지 않고요, 그냥 이제 개역 한글로 읽게 된 게 조금은 좀 표현이 저희들이 생각해낼 모티브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개역 한글 버전으로 좀 읽게 됐습니다. 빌레몬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그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어느 이웃 동네 교회에 어느 김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문을 듣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가 정확하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네시모 일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그래도 빌레몬 내가 그래도 알지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이 칭찬 먼저 쓰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야 나는 너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이건 하나님도 나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빌레몬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소문이 나서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로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디모데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걸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추정하는 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3년 정도 머물렀죠. 3년 정도 머물 때 그 아시아에 있는, 인근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그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막 하는데 그게 붐이 되니까 또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해가지고 벗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정도를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든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2년 동안의 이 활동을 통해서.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다 들었다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모두 100%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 강의를 통해서,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바울의 말씀 전하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성경학자들 얘기는 이 빌레몬이 바울과 이때쯤에 만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정설입니다. 이런 빌레몬에 대해 오늘 본문이 이런 좋은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을 갖고 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소문이 날 정도로 탁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디모데, 또 이렇게 디모데를 저희가 한번 디모데에 있어서 생각을 나눌 때, 바울이 여러 공동체에다 이렇게 서신 편지를 썼지만 개인에게 쓴 편지는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딱 3개인데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오늘 이 빌레몬, 이 3명에게만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없냐라는 것도 사실 논쟁거리긴 한데, 그만큼 개인적인 어떤 케어가 필요하거나 오늘 빌레몬처럼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 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해서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다 통틀어서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얘기고 또 어떤 중차대한 이것을 전한다 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신을 써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뭐 존댓말을 쓰거나 반말을 쓰거나, 저희는 그렇지만 이 헬라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글을 써서 표현해서 저에게 전달하는 건 사전에 그 둘에 대해서 서로 뭔가 친분이라든지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밀접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착이 있거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빌레몬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막 빌레몬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야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래도 이 개인적인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쓸까를 하다가 오네시모 얘기를 하기 전에 빌레몬 당신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쓴데, 이게 받는 빌레몬의 입장에선 위대한 사도 바울이기도 하지만 그 편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칭찬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게 아마 사실일 거야 그러면서 쓴 것이, 너 예수님에 대한 네 믿음이 정말 굉장하다는 걸 내가 들었어. 너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탁월하다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도 듣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도 내가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도 너의 이야기는 지금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야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사실은 칭찬이죠. 그리고 그 칭찬은 사실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을 평안을 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빌레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는 게 이래요. 이게 어떻게 일부러 소문을 낸 건 분명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 소문 가만히 있다고 소문이 또 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좀 요거를 성경과 이제 그 주석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느 주석에 참 재미난 표현들이 요걸 빗대서 재미난 표현을 한 것이 뭐냐면 꽃의 향기, 과일의 향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뭐 요즘 같은 미디어가 막 발달하는 시절은 의도적으로 뭐 소문을 가감하면서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시절에는 그런 게 뭐 불가능하진 않았겠지만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으면 그 소문이 정말 진실에 가까운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비유하면서 과일은 과일의 향, 사과는 사과의 향이 나고, 우리로 치면 배는 배의 향이 나고, 뭐 장미꽃은 장미꽃의 향이 나고 아카시아는 아카시아의 향이 나는 것처럼 이 빌레몬의 그 행동과 삶이 그 향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가 짙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전달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막 찾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어떤 그런 표현들을 찾는데, 여러분 향기와 냄새가 다른가요? 사실은 똑같은 걸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향기라고 칭하고 어떤 건 냄새라고 칭하잖아요. 그걸 이제 봤는데 국어사전에서는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상황에서 내게 좀 호감이 되고 좋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건 향기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내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좀 경험하는, 좀 꺼린다라는 것은 냄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사과, 과일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 있는데 과일은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여러분에겐. 대답하셔도 되는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지금 그냥 언뜻 제가 생각할 때 사과 향기, 과일 뭐 감 향기, 뭐 바나나 향기, 보통 과일은 향기로 이렇게 되는데, 이 사과가 시간이 지나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썩었어요. 그러면 썩은 사과 향기라고 하시나요? 썩은 사과 냄새라고 하시나요? 어느 게 좀 어울립니까? 썩은 사과 냄새가 좀 어울리죠.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배설물은 어떻습니까? 배설물. 배설물의 향기 이런 분은 없죠. 정화조의 향기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애초에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는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얘 냄새예요. 원래 배설물은 이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자체가 원래 그렇게 냄새로 표현하는 종류들이 있고요. 어떤 종류는 어떤 땐 향기인데 어떤 땐 냄새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배설물처럼 그냥 원래 냄새가 우리에겐 조금은 좀 꺼리낌이 있는 그런 건 제해놓고, 어떤 땐 향기가 날 때가 있는데 어떤 땐 냄새가 날 때가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자면 뭐가 기준이 될까? 사과는 향기가 될 때인데 썩으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너무 막 이걸 감당하고 뭐 침을 막 흘리게 하는 그런 향기가 다 오다가 이게 상하게 되면 막 역겨운 냄새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올라온단 말이죠. 뭘까? 그 기준은 뭐냐면 원래 자신의 그 기능, 자신의 그 본질,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 기능을 하면 향기가 되는 거고,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냄새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빌레몬의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빌레몬에게 주신 그 의도와 생각과 하늘의 뜻이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 빌레몬에게선 바울까지도 들을 수 있는 이 향기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소문이
냄새와 같은 향기, 냄새와 같은 것으로 들렸겠죠. 야, 저기 동네에 빌레몬이라고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는 녀석이 이래. 뭐 예수 믿는다는 녀석이 더 막 그냥 노예들을 막 쥐잡듯이 잡아. 이런 건 사실 냄새라고 할 수 있는 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의 이 향기와 같은 소문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능을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역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터넷의 짤막한 그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이 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나는 어떨까 합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문이 향기로운 소문인지 아니 냄새나는 소문인지, 나에 대해서 누가 저 멀리도 아니고요, 그냥 내 주변에 내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한 소문을 향기로 들을까 냄새로 들을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행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사실 뭐 그렇게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가 이렇게 좋은 소문, 그러니까 향기 나는 소문으로 평가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기능에 어떻게 보면 올바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향기와 같은 소문이 났다라는 것. 그럼 오늘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정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 정말 오늘 하루 내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그 제 기능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가 뭐 미디어를 활용하고 유튜버로 막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로 보자면 우리 동성교회가 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소문내고 우리 이렇게 안 해도요, 우리 동성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제 기능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놓으면 그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하나님이 자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략적인 전도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뭐 이사가 들어오는데 요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분석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뭘 원하시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찾고 그것에 우리가 제 기능을 하면, 우리 이런 뭐 소문이든 이런 거 뭐 사실 소문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막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뭔가를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을 했어요. 저희 아들은 그런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뭐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1등 했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성교회가 막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나만 알고 있게 그런데 좀 소문내고 싶고, 그래서 막 알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다는 겁니다. 빌레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이 먼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본질의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해나갈 때 그것은 분명히 정말 향기와 같은 소문으로 우리 주변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저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각자가, 또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정말 향기나는 소문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6절인데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개역 한글을 읽고 싶다라는 표현, 생각이 든 결정적인 절이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헬라어도 그렇고 개정도 그렇고 세번역도 다 이르도록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처럼 그냥 이 중의적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미치도록.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뭐 저기에 빠졌어 이렇게 할 때, 야, 쟨 게임에 미쳤어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게 뭐 부정적인 표현으로도 쓰지만 긍정적인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저 사람은 발명에 미쳤어. 야, 저 사람은 정말 찬송에 미쳤어. 그것 중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야, 저 가우진 진짜 예수에 미쳤어.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거 개혁하는 걸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게 하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께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 미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믿음의 교제가 뭘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방법인지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나타난 이 결과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선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다다르도록 역사한다라면 이 믿음의 교제는 정말 탁월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근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생활 자체가 항상 이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금요일에 이제 그 금요 심야 때 설교 중에 말씀하신 한 부분에 믿음 생활 말고 생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야, 저 표현 진짜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생활 신앙,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툭 쳐도 그냥 믿음이 뚝뚝 떨어지게끔 살면 그 자체, 그 모습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정말 믿음의 교제가 되고, 그 교제가 선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선을 맛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다다라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이 빌레몬이 장점을 가졌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대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선이 뭡니까? 그냥 악을 발견하게 하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께 나가는 길을 다 망쳐놓고 회방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레몬과 함께 신앙 안에서 뭔가를 나누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그런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다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얘기하는 선, 그 아름다움을, 그것을 정말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정말 먼 발치에서라도, 아니면 정말 느꼈어 라는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정말 유익을 주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선은 커녕 예수에게 가는 길이 다 망가져 그렇게 되는지,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것을 제가 계속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 예쁘신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나? 내가 예수님이 품었던 그 긍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섬겼던 그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겼나? 이런 걸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누는 이 교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나눈 그 결과가 다툼과 불화로 끝난 모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로 어떻게 보면 귀결됐는지,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내가 만약에 속한 어떤 가정이, 나와 만난 이 어떤 관계가 화평이 없다, 불화가 있다, 그렇다면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 때문에 이래, 나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런 불화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깨진 관계 속에 하나님 나를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화와 깨진 관계의 자리에 나를 심으신 것은 그 자리를 화평의 자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선을 알게 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예수께 나아가는 귀한 쓰임받는 자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 저만 없으면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희 아이들이 집 방으로 다 들어가고 안 쳐다보고 막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단은 지금 아빠로서 막 잔소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인 건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참 힌트가 돼서 아이들, 특히 아들하고 이런저런 그런 식으로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와줘요. 그리고 슬쩍 배를 만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근감의 표시죠. 그런 일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불화가 있다,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이 지금 환경이 뭔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화평의 관계라고 하긴 좀 어렵다라면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화평이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건 어느 목사님이 하신 게서 제가 좀 되게 감동을 받은 건데, 그 입구자 옆에 벼화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평할 평자를. 그 화평이 뭐냐 그러면 그 입에다가 벼를 공평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평평하게. 그러니까 큰 딸이든 작은 아들이든 이렇게 케이크를 사면 똑같이 반으로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평화가 온다. 제가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은 게, 그래, 불화가 생기는 거는 결국 차별에서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 저희 가정은 똑같이 대해야 이 평화가 좀 유지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룬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이 생각을 하고 자기 점검을 하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그 축복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빌레몬의 특징은요, 7절을 좀 읽어볼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 화평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우리 빌레몬의 특징인데, 그 두 번째 특징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너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내가 너무너무 기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세 번째 특징은요, 스승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제자로 머물고 있지만 않은 것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동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왜 왔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 7절을 보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너 이러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나 너무너무 기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교회에서 한참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막 정말 뽀시래기 같았던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교회 안에서 큰 일꾼들이 돼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으니까 제 나이에서도 그걸 목격할 나이니까 우리 방강일 전사님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안 기쁘세요? 전 15년 만에 동성교회 돌아오면서 그때 이제 우리 청년이었던 막 이제 갓 청년이 됐거나 막 청년으로 막 혈기 있게 있던 지내던 그 친구들이 집사님이 되시고 아직 권사님은 없지만 그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어가는 느낌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1년 동안 사실 그 기쁨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에 이제 또 하나 더 하면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 있을 때 그 부장님을 하던 유치부장님, 유초등부 부장님, 중고등부 부장님, 청년부장님을 하던 당시의 권사님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요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데 다 기획위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참 뭔가 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해 가시고 큰 일꾼들, 정말 그때보다 더 큰 역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3년 정말 수련목으로 있다가 간 사람도 볼 때 이렇게 좋은데 정말 애지중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많은 돌봄으로 길렀던 내 제자가 교회의 그런 일꾼들로 되어간다는 걸 본다면 얼마나 더 큰 정말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의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한다는 그 소문과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야, 나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너무 큰 위안을 얻었어. 라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이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편지에 쓴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육신적으로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도 곤비한 날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 바울을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버텨내게 한 것들이 이런 기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열악한 상황에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다라는 것. 빌레몬은 그런 스승에게 그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냥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 오늘 이 12월에 빌레몬을 저희가 함께 얘기하고 함께 빌레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봤다면 우리는 어떤 각오로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뭐 스승이 돼도 좋고요. 부모님이 돼도 좋고요. 교회의 나의 신앙의 선배가 돼도 좋고요. 나를 위해서 관심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에게 나는 정말 기쁨이 되고 있을까? 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쉽게 해서 그냥 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는 목사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일까? 난 그런 목사님께 위안이 되는 그런 성도일까? 이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고민의 답이 그래, 근심은 안 돼. 이 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염려거리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든 저희 어머니에게든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 그건 뭐 소극적으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는 기쁨이 되고 정말 위안이 되고 정말 저만 봐도 막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물론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목표로 하다 보면 적어도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정성을 들인 분들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위안이 누리고 주님께 정말 행복을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코 주님의 근심거리나 주님의 염려,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참된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네시모와 관련된 얘기죠. 지난번 오네시모 때도 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오늘날로 치면 조금 좀 그래요. 제 사유재산인데, 물론 이제 저랑 좋은 관계가 있는 분인데, 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빌레몬서 보면, 그게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 내 생각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정도가 아니라,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명령은 분명히 아니고 간곡한 부탁이긴 한데, 뉘앙스가 그래요. 이거를 좀 거절하기 너무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좀 이제 바울 선생님이 좀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의 아이들의 정서로 본다면 야 이거 조금 좀 오버인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막 자기 거에 이렇게 확실한 경계가 있는 아이들에게. 근데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요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냐면 그때 오네시모 때도 이제 제 생각이 좀 바뀐 거지만 야 빌레몬을 이 정도로 믿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방가일 전사한테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전에는 제가 막 후배들한테 야 이렇게 해 이게 맞아 저렇게 해 되게 얘기를 강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얘기해도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도 있고 아 얘기해서는 불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그 후배 부목사님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때 되게 강하게 하다가 점점점 연수가 지나면서 제 스스로 너무 온화하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내 생각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괜히 서먹해집니다, 관계가. 이 사람이 더 낫지 않아? 너랑 같이 일하려면 이 사람을 좀 같이 뽑아서 쓰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딴 사람을 뽑아 써요. 그러면 속으로 저도 뭐 내 말을 무시했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쉽게. 근데 지금까지도 막 강하게 막 목 졸라가면서 얘기하는 후배들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럴 만한 관계인 거예요. 그 친구는 적어도 이런 이야기에 이런 저의 부탁에 이런 저의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귀담아 듣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그렇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지만 그 친구에게만큼은 정말 가감없는 표현으로 이게 맞아 그러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이런 걸 수 있겠구나. 오네시모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처치나 일반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시의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를 하라고. 오히려 이건 벌 줄 사람한테 상 주라는 얘기거든요. 이 빌레몬서 내용이.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빌레몬과 바울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빌레몬은 엄중하게 듣고 정말 마음에 담고 그대로 행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빌레몬은 관용과 용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것을 저희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는 것이 누가 나를 볼 때, 제 가까이에 저에게 그렇게 막 정말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볼 때, 야, 가우진이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친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의 사람이 되겠지? 라는 평가를 해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평가를 하면 참 너무 벅차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완전히 깨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에 대한 기대를. 운전을 하면서 앞에 확 끼어든 아줌마에게 막 제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나 놀랬다 이거죠. 빵거리고. 순간적으로 난 용서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씁쓸하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쟤는 뭐 가벼워 막 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한 걸 가서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 이거 잘못 말씀드렸다면 큰일 난다 이거 숨겨야 된다 완전 범죄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평가받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원죄의 무거운 그 짐도 벗었지만 지금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주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이 빌레몬을 보면서 좀 한 번씩 저희가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당위성 하나도 없습니다. 너 이거 용서해야 돼. 누가 그러면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금요일에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자주 제가 들은 표현인 게 용서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용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당사자거든요. 빌레몬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그에게 너 용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바울과 같은 면, 용서를 경험한 우리 공동체 일원에게 그 용서하시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누구든지 저에게 강 목사님 그거 한번 용서하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꿈꿉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런 용서의 정말 아름다운 그 용서의 열매들이 정말 많이 맺히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평화, 이게 사실은 용서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쓰임받는 그런 날들 좀 꿈꿔봅니다. 여러분과 저 이런 용서로 인해서 정말 용서의 삶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고 우리 주변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